안녕하십니까. 오늘 27과 신약개요와 사복음서 이제 신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책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잠깐 좀 공부하고 신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같이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신약이 어떤 책이냐? 뉴 테스타먼트라 그러죠. 신약은 어떤 책이냐면은 예언의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취의 책이다. 어떤 내용의 성취냐?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책이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됩니다. 마태는 시작부터 12번이나 이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 그 열쇠가 뭡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는 책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한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선지자 때부터 말씀해 온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모두 몇 번 한다고요? 12번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2번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누가 높고 낮고의 관계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에 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그랬어요. 어떤 때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때가 드디어 찼다, 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를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의 주인공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씀했고요. 요한복음에 봐도요.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을 계시하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반응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느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사복음서에서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신약은 구약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더욱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보았고 시인과 작가들이 노래했고 소망했던 모든 것의 성취이다. 비단 선지자만이 아니고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고 기다렸고 시편과 잠언의 저자들이 노래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소망의 성취다.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소망이 뭘까요? 제일 먼저 제사를 보십시다. 제사.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를 가리켜서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자라. 그림자라는 말은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죠. 본체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로 구약에 수없이 언급되는 언약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언약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셨고 나중엔 다윗에게까지 약속을 했는데요. 그 언약의 성취.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왕,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남은 자, 전쟁과 멸망을 피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남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어떤 분이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약의 예언은 항상 초점이 있어요. 장차 오실 어떤 분, 그분이 누굽니까? 말라기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는데요. 이 성전에 임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4번 볼까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았던 목적은 이제 그들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구약의 예언들은 은혜의 주님 안에서 성취를 찾게 된 것이다. 구약에서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했으나 복음서에서 그는 오셨다고 했고요. 서신서에서는 그는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초림의 성취는 구약의 예언이 신적인 것임을 증명해주며 구약과 신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단락을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네요. 구약에서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했으나 복음서에서는 그분이 오셨다고 한다. 서신서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신다고 말하며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기까지 줄을 치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신약에 대한 개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독특한 4개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해석도 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요. 근데 이 4권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왜 4번이나 기록을 했을까 하면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 같아요? 폭탄 같기도 하고 수류탄 같기도 하고 뭐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제가 다시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뭐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알겠죠? 주전자죠, 앞에서 보면은 뭔지를 몰라요. 이거 뒤에서 보면 이것마저 없잖아요, 그죠? 뒤에서 보면은 이것마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주전자구나.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왜 네 번이나 나눠서 얘기를 했을까? 네 번이나 반복했을까? 그건 뭐냐면은요, 이 네 권의 책들이 다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체적인 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권의 책이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왕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나타내요.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 되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요. 피곤하고 지치고 쉬시는 모습들도 그려내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했을까? 그 인성을 가리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작을만 봐도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족보부터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족보가 무슨 족보냐 하면은 왕족입니다. 왕족.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와서 경배하냐면은 박사들이 와요. 동방의 박사. 그리고 그가 드린 예물 3가지는 왕자의 탄생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 유향, 모락.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왕자의 탄생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걸 드립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있고 근본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낮아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강조가 돼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 그를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 재밌지 않아요? 목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의 근본은 태초입니다. 태초에 상고엔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네 저자가 4가지 각도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복음 저자의 강조점이 나오는데 이것 좀 볼까요?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네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가 나오고요, 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요,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이건 뭐 좀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나도 잘 납득이 안 가서 설명하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자는 다윗 왕족의 유다 지파의 상징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는 왕이시며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 마태복음의 첫 문장이 열쇠를 던져주고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그죠? 반면에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요한은 영혼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마가는 족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족보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요한은 영혼까지 올라간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반면에 마가는 족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마가는 소를 상징하는데요. 소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상징한다.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나오지를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들,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적은 7가지만 딱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인쇄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산다면은 그걸 보시고 사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까매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빨갛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그만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사람의 얼굴을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그는 왕권과 신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독수리의 상징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요한은 영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최초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말씀, 빛, 생명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십시다. 사복음서 저자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그의 많은 구약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을 의식하고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책을 쓸 때는 반드시 독자를 의식하고 써야 하겠죠, 그죠? 독자를 의식하고 씁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자연히 물어봅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 맞냐? 유다 지파가 맞냐? 그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 또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처음으로 읽으면은 족보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을 대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출생이니 족보니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의사 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헬라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고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속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다락방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자들로 인해 세워질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끝맺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8번입니다.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령의 약속, 요한복음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마지막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나지 승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천사들의 소리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 밑에 글을 좀 읽어보십시다. 메시아 왕으로 나타나신 마태복음은 부활로 끝나야 한다. 낮은 종으로 나타나신 마가복음은 낮아지셨던 분이 영광과 존귀의 위치로 승천하심으로 끝나야 한다. 이상적으로 인간으로 나타나신 누가복음은 인간의 귀한 위로자에 대한 약속으로 끝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요한복음은 그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약속으로 끝맺음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령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끝을 맺었네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약은 어떤 책이냐?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복음서는 왜 네 권으로 되어 있느냐? 네 사람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시작을 합니다. 마태, 마가, 계시록까지 이어서 가는데요. 이 내용이 많이 복잡하니까 꼭 한번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